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금요기도의 자리에 찾으신 우리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이 말씀에 합당한 예화를 들 수 있으면 제 스스로 적어서 드릴 수 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있지만 아직은 많은 것이 부족하여서 그 합당한 예화를 제 생각을 잘 못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예화집이 있는 곳에서 조금씩 찾아봤는데요. 오늘 제목을 말씀으로 얻는 지혜로 정해놓고 지혜로운 것과 미련한 것의 차이점을 어떤 예화로 드리면 좋을까라고 찾는 중에 한 가지를 찾아서 먼저 나누며 시작할까 합니다. 고대 작가였던 호르메스의 책 중에 율리시즈라고 하는 책이 있다고 합니다. 이 책에는 율리시즈가 생활했던 것을 기록한 책인데요. 한날 먼 곳으로 항해를 떠나던 율리시즈가 시실리 섬 근처를 지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시실리 섬에는 세이렌이라고 하는 생물체가 살고 있었는데 이 세이렌이 밤에 나와서 아름다운 소리로 사람들을 현혹시켜 배를 암초 가운데로 유인해 난파시키거나 자초시키는 일이 있었고 또 그 소리를 들은 선원들은 스스로 물에 뛰어내리는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대부분의 배들이 이 시실리 섬을 멀리 돌아서 지나갔었지만 율리시즈는 반드시 이 시실리 섬 옆을 통과해야만 했다고 합니다. 율리시즈는 섬을 지나기 전에 선원들을 불러놓고 양초를 녹여서 귀에 가름으로 굳혀서 아무 소리도 듣지 못하게 한 뒤에 본인은 홀로 갑판에 있었습니다. 밤이 되자 정말로 이 세이렌이라고 하는 자들이 나와서 소리로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양초가 모자랐기 때문에 자신의 귀를 막지 못했던 율리시즈는 홀로 노래에 현혹되어서 선원들에게 세이렌이 소리가 나는 곳으로 배를 돌리라고 소리쳤습니다. 그런데 그 소리를 들은 선원들은 귀에 양초가 발라져 있기 때문에 소리에 반응을 하지 않았던 것이지요. 그들은 그저 자신들이 가야 할 방향으로 계속해서 항해해 나갔습니다. 게다가 율리시즈는 그 양초를 바르지 못함 때문이었는지 모르겠지만 키에다가 매듭으로 자신의 손을 묶어서 오도 가도 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다고 합니다. 만약에 그것을 묶어놓지 못했다고 하면 율리시즈는 영락없이 바다에 뛰쳐들어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지요. 결국 닥칠 위험에 지혜롭게 대비한 율리시즈의 그 지혜 때문에 배는 무사히 그 시실리 섬을 지나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유혹과 시험을 미리 안다라고 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대비한다라면 얼마나 더 좋은 결과가 있을까요? 유혹과 시험을 알고 그것을 대비하는 사람은 어쩌면 지혜로운 사람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유혹에 빠질지도 모르고 시험이 있을 줄도 알지만 그것을 대비하지 못하는 사람은 어쩌면 미련한 사람으로 우리는 평가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본 잠언 말씀은요, 큰 대제에서 잠언이라고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지혜의 책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무엇이라고 부른다고요? 지혜의 책입니다. 오늘 함께 본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잠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얻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 세상이 주는 유혹과 그런 시험 가운데도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들 중에 나의 인생은 소중하지 않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분이 계십니까? 내 인생은 정말 소중하지 않아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포기해도 돼요. 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분이 계십니까? 아마도 속으로는 그런가?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게 내 인생은 소중하지 않아요 라고 대답할 수 있는 분은 아마도 없을 것입니다. 왜일까요? 우리는 이곳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은 바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이곳에 모였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소중함을 깨닫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소중한 인생을 우리는 어떠한 것으로 기준 삼고 또 어떠한 방법으로 지키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라고 질문 드릴 수 있다는 것이지요.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한 것으로 기준 삼고 또 어떠한 방법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인생을 살면서 지켜야 할 것을 한 3가지 정도로 요약해서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바로 인생을 살며 어떠한 기준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아갈 때 우리의 입술과 또 우리의 길을 잘 지켜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입술을 통해서 내뱉게 되는 말은 생각 이상의 능력이 있습니다. 말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려면 말을 부드럽게 잘 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지요.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기 원합니다. 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서 유순한 대답은 이라고 하는 부분을 저는 조금 바꿔서 부드러운 대답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4절에 있는 말씀도 함께 찾아보기 원합니다. 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올량한 혀는 곧 나무라, 패려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아멘. 제가 신학 공부도 하였고 그래서 강도사가 되었고 또 잠언 말씀을 매일 저는 아침마다 그 날짜에 있는 말씀을 읽고 있는데요. 단어가 참 어렵게 생각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금 다른 성경들은 어떻게 풀이하고 있나 찾아보았더니 현대인의 성경을 보니까 조금 쉽게 설명해 나왔더라고요. 제가 읽겠습니다. 따뜻하고 부드러운 말은 생명나무와 같아도 잔인한 말은 사람의 마음을 상하게 한다라고 얘기했다는 것이지요. 따뜻하고 부드러운 말은 생명나무와도 같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잔인한 말은 사람의 마음을 상하게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요. 조금 이해가 되십니까? 악의가 있는 말은 마음을 상하게 하여 상처를 주지만 선한 말은요, 생명을 살릴 수도 있다라는 말로 해석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말은 입을 통해 나옵니다. 말의 차이가 상황을 정반대로 만들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은 유순하고 부드러운 말을 하는 것이 손해를 본 것과 같지만 성경은 결단코 손해만을 보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이 또한 저의 경험에서 의지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음을 우리는 봐야 합니다. 우리 3절에 있는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조금 유순하게 대답한, 조금 부드럽고 따뜻하게 대답하는 것까지도 우리를 감찰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반대로 우리가 악독한 말로, 악한 말로 사람들에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 보시기 때문에 우리는 입술을 통하여 유순하고 따뜻하고 부드럽고 하나님의 올바른 말씀을 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모든 것의 기준은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기준으로 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것에 달려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또한 말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려면 유순하게 할 뿐만이 아니라 말을 지혜롭게 잘 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본문 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지혜 있는 자의 혀는 지식을 선히 베풀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쏟느니라 라고 말씀한다는 것이지요. 이 구절에서 우리는 조금 눈여겨볼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미련한 것을 쏟는다라고 하는 단어를 조금은 눈여겨보아야 하는데요. 단순히 이 쏟는다는 내뱉는다라고 볼 수 있지만 때와 장소와 사람을 가리지 않고 정대되지 않는 말을 내뱉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것을 현대의 생각은 조금 더 강하게 얘기합니다. 무엇이라고 했냐면 어리석은 말만 짓거리고 있다. 조금 단어가 과격하지 않습니까? 그냥 내뱉는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리석은 말만 짓거려 된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어쩌면 지식이 하나님 앞에 지혜로운 말을 하지 못하는 것은 안함만 못하는 것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지식이 많은 것보다 지식을 유익하게 사용하고 또한 지식을 선하게 잘 표현하는 지혜가 더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는 어떠한 말을 하고 있습니까? 필요한 말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사람의 마음에 합당한 말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하나님께서 지혜롭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는 그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까? 성경을 보면 사람의 입술을
잘 주장하지 못하면 입술을 다물라고 하는 구절도 있지요. 그렇다고 모든 말하는 것이 무조건 잘못되었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말을 유순하고 지혜롭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말을 잘 받아들이는 것에 있다라고도 성경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우리 5절에 있는 말씀도 함께 읽어보기 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아비의 훈계를 업심 여기는 자는 미련한 자요 경계를 받는 자는 슬기를 얻는 자니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 우리가 흔하게 받아들일 때 부모의 말을 잘 들어야 지혜를 얻는다라는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더 나아가 근본적으로 본다면 말을 잘 들어야 지혜도 생기고 사랑도 받고 축복도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더 나아가 마땅한 책망이라면 책망도 곱게 잘 들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0절 하반절을 보니까 책망할 때 듣지 않는 자는 죽게 될 것이라고도 표현하고 있지요. 말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말을 잘 듣는 것만큼 말 듣는 것도 중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말을 잘 듣는 것이 중요하지만 때때로는 말을 너무 잘 듣는 것도 어려움을 당하게 할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경청도 중요하지만 잘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말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바르게 듣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지요. 어떤 예가 있을까요? 바로 이단에 빠진 사람들을 보면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단에 빠진 사람들을 보면 솔직하게 말해서 너무 인간적이고 따뜻한 사람들입니다. 이단에 빠진 사람들을 보면 너무나도 헌신적이고 성품이 좋은 사람이 많이 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들의 단점은 무엇입니까? 그 말씀을 옳고 그름을 구별하지 못하고 그냥 경청만 한 것에 있다는 것이지. 그들이 악하기 때문에 이단에 빠진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하여 모든 것을 그냥 걸림없이 받아들였다는 것이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단 교회와 일반적인 교회를 비교해 보면 계산하는 사람도 또 재고 따지는 사람도 또 뻔질거리게 자신의 삶을 대변하는 사람도 이단 교회는 적습니다. 그들은 순전합니다 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이지. 반대로 얘기한다면 교회 안에 보면 계산하는 사람도 많고 따지는 사람도 많고 뺀질거리는 사람도 많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인 성품이 그들의 삶을 대변할 때 헌시적인 성향이 많고 남의 말을 잘 들었기 때문에 그들이 이단에 빠진 것이지 그들의 인생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이단에 빠졌다라고 얘기하지 못한다는 것이지요. 마음과 물질을 하나님의 것으로 생각하여 맹목적으로 그들에게 말을 전하는 그 이단의 수장들에게 그냥 헌신할 뿐이었습니다. 결국에 어떻게 됩니까? 그들은 그 마음의 옳고 그름, 하나님께 허락하시는 그 마음의 옳고 그름을 따지지 못해 악한 세력들에게 순전한 양떼들처럼 고요를 뺏기는 어려운 상황 가운데 빠지고 만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도 분별력을 가지고 잘 들어야 합니다. 분별력이란 말을 잘 안 듣고 무조건 의심부터 하는 것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기준인 바로 하나님의 올바른 말씀의 해석을 통해 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잘 듣는 것이 그만큼 중요한 분별력이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사랑하는 우리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참 마음으로 우리의 입술과 귀를 잘 지키며 분별하여 들을 수 있는 우리의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의 입술과 또 귀를 잘 지키는 사람들에게 두 번째로는 우리의 믿음을 잘 지켜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6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어보기 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의인의 집에는 많은 보물이 있어도 악인의 소득은 고통이 되느니라. 아멘. 이 구절에서 잠언의 기자는 정당하게 물질을 얻는 사람을 의인으로 보고 있고 부당하게 물질을 얻는 사람을 악인으로 보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적으로 진짜 의인은 누구입니까? 요새 우리 교회에서
가장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서 전하고 있듯이 우리 구주이신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어 의롭다함을 입은 사람이 바로 성경적으로 의인인 것이죠. 이 말씀을 신학적으로 풀면 이신칭의 교리를 믿는 사람들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말씀은 믿음이 없이 얻은 물질은 인생의 고통을 가중시키지만, 믿음이 있으면 물질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소득 이상의 다른 많은 보물을 얻을 수 있다고 말씀을 해석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부당하게 얻은 재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까? 올 봄부터 계속해서 뉴스에 나오고 있는,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최모식이나 또 많은 대기업의 그 사장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부당한 이득을 취하려고 했다가 지금 연일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이 세상 가운데 가지고 있는 것만을 누리고 살아도 평생 못 쓸 사람들이 더 많이 얻으려다가 지금 한 평도 안 되는 방에서 그들의 삶을 허비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인간은 더 욕심 때문에 자신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더 어렵게 만들고 있음을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얻으려 하는 그 물질은 어쩌면 내 욕심만을 채우기 위함임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은 행복 가운데, 아니 불행 가운데 빠지는 사람들이라고 얘기한다는 것이죠. 결국 우리의 인생을 행복하게 만들려면 무엇보다도 바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가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의 믿음을 잘 지킬 수가 있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함께 드리고 있는 이 예배, 우리가 함께 보았던 이 성경의 말씀, 우리가 함께 나눠야 될 기도, 우리가 함께 하였던 찬양 가운데 우리의 믿음을 지켜야 한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매주 주일마다 우리는 예배 가운데 나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떠한 것을 가지고 나옵니까? 일요일이니까 귀찮지만 나가야지라는 마음이 나오십니까? 아니면 주일이 돌아옴에 감사할 수 있고 우리의 삶을 드리며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성경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하기 위해 준비하고 나오고 계십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나올 때마다, 주일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올 때마다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그것을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예배로 나오기 위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기 위함,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무장되어 있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는 한 번만 주일날 드리면 됩니까? 많은 사람들처럼 주일 중에, 그 많은 날 중에 한 번만 예배 드리는 것도 가능하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는 늘 예배와 기도, 말씀과 찬양 안에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날마다 사모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시간이 되어서, 시간이 남으니까 안 가면 왜 안 오냐고 교육자들이 재촉하니까 귀찮아서 나간다 라고 하는 이런 예배는 하나님께서 어쩌면 그닥 좋아하시지 않는 예배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본문 8절에서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 8절도 함께 읽어보기 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아멘. 이 구절에서 말하는 악인의 제사는요, 정말 나쁜 악당들이 드리는 제사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 악인의 제사는 하나님 앞에 형식적으로 마음을 드리지 못하는 제사를 드림을 뜻하고 있지요. 다시 말해 세상에서 살면서 온갖 더러운 것을 가지고 그 입술로 내뱉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된 회개 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함 없이 그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고 예배하는 그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곳에 부르셨다면 우리는 세상 가운데 있던 것들을 하나님 앞에 먼저 내어놓고 깨끗하게 순전한 모습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지요. 이것이 믿음을 지키기 위한 우리의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쩌면 세상 가운데 쫓기듯이 살다가 주 앞에 두 손 들고 옵니다라는 찬양처럼
나의 삶을 아버지 앞에 드리지 못하고 그저 내팽겨칠 때가 너무 많다는 것이죠. 예배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저 우리가 와서 도장 띄듯이 나 예배 드렸어요, 나 구원받은 백성이죠 라고 확인받고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심에 드릴 수 있는 예배, 감사와 은혜가 넘치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삶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믿음을 지키는 일입니다. 축복은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연약하고 내가 나약하지만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힘입어 내가 나올 수밖에 없고 회개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간구할 수밖에 없음을 드리는 것이 바로 예배인 것이죠. 그런 예배가 우리제교회 예배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저 겉모양으로 포장하여 사람들의 눈을 속이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하나님께 참된 마음에 드릴 수 있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나님 말씀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약한 모습 가운데 우리를 내어놓는다 할지라도, 우리를 비방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삶의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 살아가시는 우리에게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입술과 귀를 지키고 또 믿음을 지킨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세 번째로는 마음을 지켜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본문을 자세히 보지 않더라도요, 곳곳에서 마음의 중요성을 이야기합니다. 왜 입술을 지켜고 다스려야 하겠습니까? 4절을 보니까 그래야 마음이 상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지혜로운 자는 입술을 지혜롭게 활용하여 좋은 지식을 전파하지만 미련한 자는 그러한 생각조차 없다라고 7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입술로 아무리 잘 믿는다고 외쳐도 더욱더 중요한 것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는 것이라고 우리는 말씀하고 계속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깊은 마음까지도 다 기억하신 하나님이라고 우리는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11절 말씀을 보니까 음부와 유명도 여호와 앞에 드리거니와 하물며 인생의 마음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음부라고 하는 단어가 조금 어려워서 요즘에 많이 보고 있는 개정개혁 한글을 보니까 스오이라는 단어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스오이라는 단어는 죽은 자들의 영혼이 거하는 곳이라는 뜻인데요, 이 음부 다음에 나오고 있는 유명도 개정개혁 성경에서는 아바돈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 아바돈은 스올보다도 더 깊은 죽음의 장소를 뜻하고 있습니다. 이 아바돈을 신약 성경에서는 무저갱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쓰고 있습니다. 결국 음부와 유명은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난다는 것을 하나님의 사람은 깊은 속마음까지도 다 알기 때문에 우리는 그 중심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을 잘 지켜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만 하고 표현은 엉뚱하게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생각과 표현 모두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올바르게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나 영혼을 깨트리고 또 가정을 깨트리고 인간관계를 깨트린 것을 사람들은 자존심이라고 얘기합니다. 자기 스스로의 마음에 있는 그 자존심, 그것 때문에 인간관계가 깨트러지고요, 가정이 깨트러지고 우리의 영혼이 깨트러지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자존심보다 더 사람들이 중요한 것이 바로 자격지심이라는 겁니다. 내 인생이 그렇지 못해서 점점점 나약하게 빠져들어서 누구에게 잘못 보이면 어떡할까, 누가 나를 오해하면 어떡할까 하는 그 자격지심이 자존심을 더욱더 상하게 해서 자기 스스로를 세상 가운데 내팽개치게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하나님께서 세우셨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사람이기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자존심이나 자격지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뉴스를 들으니까 한 사람이 아파트에서 뛰어내렸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지나가다가 그 사람과 부딪혀서 허망하게 세상을 떠났다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자기 스스로를 내팽개친 것도 모자라서 다른 사람의 인생까지도 허망하게 내버리게 하는 것이 세상의 자존심이나 자격지심이나 그런 마음입니다. 기독교인들이라고 다르겠습니까?
온전한 마음을 품지 못하고 있으면 그 마음 가운데 자격지심과 자존심이 상하여 목숨을 내어놓는 때가 있다라고 우리는 듣지 않았습니까? 그것만은 피해되겠지만 우리 마음 가운데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온전히 알지 못하고 그 사랑을 확신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흔들림에 그 마음이 어두워질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성도는 환난은 기뻐하는 사람이라고 우리는 지난 부흥회 때 들었습니다. 갓난 어린아이처럼 우리의 신앙은 날마다 자라나야 하는데 그 자라날 때 지금 10대들처럼 사춘기에 빠져서 방황할 때도 있지만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기다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온다면 우리의 마음은 온전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되어질 수 있고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말씀의 지혜를 얻어 세상 가운데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잠언 4장 2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면 생명의 근원이 그에게서 난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근원이 우리의 삶을 지키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입술을 지키고 길을 지켜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살아갈 때 우리 마음밭에 있는 그 믿음을 지키며 그 마음밭에 있는 믿음을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가는 삶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잠언은 그저 쉽게 이야기하는 책이 아닙니다. 잠언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할 수 있는 그 마음의 지식인 책인 것이지요. 그 잠언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세상에 있는 여러 가지 지식 중에 하나의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세상에 있는 모든 지식과 지혜를 얻을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잠언 15장을 통해서 우리는 세 가지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입술과 귀를 지켜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우리 입술을 통하여 세상 가운데 있는 악독한 말을 내뱉기보다 우리 귀를 통하여 세상의 그 악한 말을 듣기보다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며 들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은혜의 믿음을 지켜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입술을 지키고 귀를 지키고 믿음을 지키는 자 가운데 세상의 고난과 역경이 온다 할지라도 그 마음의 중심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지요.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오늘 이 밤도 하나님께 나아가며 그 이 세 가지가 도구가 되어 하나님께 기도할 때 오늘 이 밤에 응답받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유재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